에스라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저는 이제 생일을 크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일 뭐 있나 크게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제 큰 아이가 태어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좀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태어난 이후로는 제 생일이 되면 저희 어머님께 이제 꽃다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생일에는 장모님께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 생일에는 저희 아내를 이제 챙기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을 출산한 날이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죠. 결혼한 날을 기념일로 정해놓고 지키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 결혼한 날이 의미 있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고, 반대로 이제 배우자가 잊어버리면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지금이 몇 시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잊었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다 일찍 들어가셔서 파티하셨죠. 사람마다 가정마다 이제 중요하게 여기며 기념하는 날은 모두 다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챙기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은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포로 귀환을 기념하면서 했던 일을 소개하는데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고향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성경 에스라는 이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한 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 첫 절이죠. 에스라의 첫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고레스가 바사 곧 페르시아의 왕이 된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앞에 PPT 보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미래와 희망이다. 이 말씀하셨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겠지만 그 징계를 모두 다 받고 난 후에는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방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죠.
우리 다시 에스라로 돌아와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셨기 때문에 당신이 뜻을 품고 계획하시기만 하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들어서 쓰시고 이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사용하십니다. 지금 고레스 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새롭게 올라온 왕이 지금 포로들을 풀어주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셨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도 사용하셨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타국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서 낯선 땅에서 평생 노동을 하다가 죽을 운명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알았던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아멘.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이는데요, 성전이 없습니다. 다 무너져 내린 거죠. 급한 대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제사합니다. 예배 드린 거죠. 3절에서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를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되었고요, 절기 예배도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드려야 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렸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거짓말처럼 느껴지시나요? 혹시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번째 출애굽이었습니다. 포로에서, 갇힌 자에서, 죽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명이 임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로 매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고민했고, 결국에 이들은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두 번째 예배당으로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예배당에서 새롭게 드릴 예배를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공간의 임대 비용과 또 공사 비용을 걱정하신 분들도 계셨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공사를 우리가 직접 할 것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었겠죠.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래 있던 공간을 그냥 리모델링 하는 일도 어려운 과정이 참 많습니다. 이런저런 걱정이 들고 걱정이 커지면 마음에 이제 불만이 자리 잡을 수도 있죠. 하물며 이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새로운 건축물을 올리는 건 어떻겠습니까? 막막하죠.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걱정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불평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선포하는데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레위 백성들은 자신들이 들고 있는 다 악기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연주에 맞춰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했죠. 여러분, 지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찬양팀이나 악기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을까요? 그럴 리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감사, 감격이 있었고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생각할 때 좀 찬양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주일에 부를 찬양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영상으로 보내드리는데,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처럼 이제 아름다운 연주에 감동도 받고 또 드럼과 베이스가 이제 쿵짝쿵짝 하면서 이제 신나는 찬양에 박수도 치면서 찬양을 하고, 또 앞에 이제 워십팀들이 워십도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같이 또 율동도 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좋겠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찬양단을 세워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람들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고 또 연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연습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룬다고 해도 예배하는 이들이 그 예배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죠. 청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건반이 없어도, 기타가 없어도, 음이 다 틀리게 부르고 박자가 다 달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그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을 함께하는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기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연습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지금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기초 공사가 이미 시작된 거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드린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첫 번째 성전을 봤던 이 나이 많은 족장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백성들은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이 울었던 사람들, 그 예전에 솔로몬 성전,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학자들은 슬픔이 아니라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기쁜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흘린 눈물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죽을 사람에서 산 사람이 된 것을,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더 잘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주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 거짓말 같았습니다. 현실만 보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죽음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내셨습니다.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인생들이었지만,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었지만,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어떻게 기념하고 계신가요? 예배. 우리는 예배를 통해 기념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앉았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라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며 그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던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얻었음에 감사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언제나 진심인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